오늘 복된 부활절을 맞아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일과표에 복음서 본문으로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과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본문을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대속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제 신앙과 신학의 바탕입니다. 그 위에 제 신앙과 신학과 그리고 제 소명의식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임 후 첫 부활절에 꼭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두 종교를 차이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이요?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부활은 죽음과 동전의 양면 같으니까 저의 대답은 사실은 부활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왜냐면요, 석가모니와 예수님의 죽음이 두 종교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말 그대로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두 종교의 경전만 비교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불경은 성경에 비해서 그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도 석가모니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은 4개의 복음서에 불과하고요.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에 중복된 내용들을 제외하고 나면 아주 적은 분량만 남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석가모니와 예수의 공생의 기간, 석가모니는 80세까지 살았고 그리고 45년 동안 활동했는데 예수님은 30세까지 살았고 겨우 1년 내지 3년 정도 활동한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와 비교할 때 매우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짧게 살다 요절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요절한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삶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스스로 제 무덤을 판다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가 딱 이 경우에 들어맞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로 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오리지널한 메시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미 선포했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체포된 바로 그때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과 또 그 활동 무대가 다름 아닌 세례자 요한을 체포하여 참수한 헤롯 안티파스의 지배권인 갈릴리였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세례자 요한의 것과 꼭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당신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미련한 사람이 기름을 안고 불 속에 뛰어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자 요한을 잡아 죽였는데 그와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를 참수한 안티파스가 지배하는 영역에 가서 그를 잡아 죽이자마자 일을 시작했다는 건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전개했던 활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을 꿈꾸었고요. 그 꿈을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삶으로 현실화시켰습니다. 불쌍한 병자들을 궁휼히 여겨서 치유했고요. 배고픈 사람들과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요. 당시 사람 대접 받지 못했던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감싸 안고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전개한 활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도 자녀고, 남자만 자녀가 아니라 여자도 자녀고, 어른만 자녀가 아니라 아이들도 자녀고, 의인만 자녀가 아니라 죄인도 자녀라고 믿고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사람들은 피부색, 성, 재산, 지위, 학식, 종교 등등을 기준으로 너와 나를 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장벽을 모두 철폐하셨습니다. 마치 그런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 꺼리낌 없이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장벽을 만든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성경 속의 신학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한 제물이라고 증언합니다. 또 이에 근거해서 11세기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당한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해석하는 교리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른바 해석이고요. 성경 속의 신학자들과 역사 속의 신학자들의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고요. 진실은 당시 사회의 기득권층, 여러 장벽을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임당한 것입니다. 살해당한 것입니다. 즉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에도 이런 일을 적지 않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마틴 루터킹 목사의 자서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직접 쓰신 자서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제껏 발표했던 모든 글들과 설교와 편지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마치 목사님이 쓰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전기를 썼는데 굉장히 잘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번역이 너무 잘 돼서 책을 정말 몇 시간 만에 다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와는 도대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이 신장되고 자유가 확대되고 차별이 줄어든 20세기에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 총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랬고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랬고요.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그랬습니다. 20세기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1세기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고도 살아남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희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삶의 끝, 즉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문제는 살아남은 자에게 남겨진 몫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킹 목사,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괴한들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을 때 그를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1950년대
미국에서 소위 흑백이 분리되어 있던 정책을 반대하면서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시민 인권운동을 했죠. 그 출발이, 제가 장소를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미국의 어느 지방의 조그만 도시에 그 버스 타는 문제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당시에 버스를 탈 때 앞에 흔들리지 않는 좋은 좌석은 백인들만 앉고 뒤에 흔들리는 나쁜 좌석은 흑인들이 앉았습니다. 문제는 백인들은 자기 자가용이 있으니까 그 차 타고 다니면 되는데, 그러니까 버스 좌석이 사실 별로 필요도 없었는데 흑인들은 돈이 없어서 자동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좌석이 다 차면 앞에 있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그 백인들의 좌석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그 자리에 앉았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지원하려고 시작했던 것이 소위 버스를 타지 않은 시민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모든 흑인들이 버스를 안 타고 걸어 다녔습니다. 1km, 2km가 아니라 10km, 2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버스 회사가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흑인들이 타야지 버스가 유지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백기 들고 우리는 이제 흑백 좌석을 철폐하겠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흑인 인권운동의 출발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승리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껏 태어나서부터 60살이 먹을 때까지 한평생 동안 한 번도 백인들의 좌석에 앉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져서 이제 내 손자들은, 내 자식들은 아무 좌석이나 빈자리에 앉아서 이동할 수 있을 때 그 할머니가 느꼈을 벅찬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한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당했던 이 수치와 수모를, 고난과 시련을 내 자식과 손자들이 안 당해도 된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운동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할머니는 뭐라고 느꼈을까요? 자식을 낳아 키우는 부모라면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길이 창창한 어리거나 젊은 자녀가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요절했다면 부모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0중 8구 그 부모님들은, 특히 어머님들은 자기 목숨과 자식의 목숨을 맞바꾸었으면 하고 소원할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부모들은 당연히 자식이 아니라 당신이, 내가 죽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자식을 앞세운 부모님의 심정과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맛보게 된 참 세상,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벌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한 그들,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그들이 느꼈을 그 벅찬 감동과 감격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사랑과 존경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들이 체험한 살맛 나는 세상이 예수님에 의해서 더 널리 전파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예수님이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아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이제 더 이상 원도 한도 없는 나는 죽어도 되는데, 내가 죽고 그가 살아야 하는데 그가 죽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내가 죽고 그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살고 그가 죽다니,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다니, 이것이 바로 대속신앙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 죽음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지금 내가 그를 대신해서 살아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살아남은 내가 할 일, 살아남은
자기의 몫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렇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예수님이 살던 삶을 본받아서 그의 길을 따라 걸어야겠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속신앙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오해하듯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덕분에 그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다 씻겼으니 이제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대속신앙은 초점이 어딨냐면 대신 살아남은 자의 몫에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남은 자의 몫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갖고자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걸었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에게도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순교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받는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이어받는 것으로 여겨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니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고 저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런 긍지와 확신이 박해를 이겨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관점에서 이제부터는 살아남은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가 남기고 간 몫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바로 부활 체험입니다. 이 체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대신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강단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인 나는 과연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대신해 살아남은 자로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완수해야 할 몫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배터는 대신 살아남은 우리에게로 넘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날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배턴을 쥐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고 거룩한 결례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잘것없는 질그릇일지는 몰라도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담겨있는 질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은, 전권을 이양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고 있는, 지금 그의 사명을 대신해서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은 이토록 귀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사명을 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자각하시고 그런 존재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열심히 사시다가 불의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세상을 함께 꿈꾸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선교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 세상의 끝자락이라도 맛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대신해 살아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부활절에 우리도 그 소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